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고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요? 그것은 바로 서로라고 하는 말이죠.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적고 있는지 다 아시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게 혼자서 정신을 차리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곳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 그날이 뭡니까?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하느냐 하면 혼란과 환란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종종 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많은 벌금을 물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때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조용히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 때일수록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가능한 한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가까워오는 곳일수록 볼수록 위험과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보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피신하였던 흔적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한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즉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이기를 오히려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간단한 그 이유, 즉 그 중요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나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로 그렇게 놔두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우리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건 맞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것, 한 교회로 공동체로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한 작품으로 빚으셨고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구원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고아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고 호적에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원장 아버지 집에 왔더니 나와 같은 아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이 원장 아버지가 입양해서 다 이 원장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기의 아들, 딸로 호적에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만 생긴 겁니까? 아니죠. 뭐가 생긴 겁니까?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세 가지로 에베소서에서는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가 없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이 되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임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둘이 누구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둘은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뿌리 깊었습니다. 아주 그냥 왼수처럼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사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벽을 많이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이가 분열의 이유나 서로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셋째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초소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성전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 간략하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리해 본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혼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서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영적 질서입니다.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이런 싫은 꼴 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상처 주고 또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혼자서 고고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영적 성장을 이룰 것 같은데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는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종이니 훈계니 이런 말들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약점과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여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서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점점 좀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일종의 유교주의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어차피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같은 형제자매들이잖아. 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잖아. 그러니 목사니 장로니 이런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무조건 민주적으로 다 운영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역시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팀장이나 목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방법이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워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 의견도 내지 말고 끽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죠. 모든 구성원들은요,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에는 다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견을 내는 것뿐이죠. 자신의 의견이 늘 수용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피해야 하는 것은요, 다수결이 민주적인 원칙이니까 다수결로만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사회는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수를 따르는 거에 원칙이 아닙니다. 때로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리더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여기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만일 영적 지도자가 뭔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든지 결정을 내리면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질문하고 또 의견을 내는 것 필요합니다. 지도자들도 잘못된 지식이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들도 또 편견이나 또 잘못된 지식이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복종에 대해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권위에 서로가 집중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권위에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눈치, 말씀의 눈치만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내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 더욱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경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하나 되어져 가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품고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많은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들을 위하여, 목녀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과 치유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이곳을 만지소서